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3절 18절. 잠언 12장 13절 18절. 입술의 범법 입의 열매. 입술의 범법 입의 열매.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어요.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입술의 범법 입의 열매.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12절은 범법, 13절 열매.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에 나오죠. 그래서 13절은 입술의 범법,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니. 입술의 범법, 14절에 입의 열매, 입술의 범법, 입의 열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로운 주의 말씀, 또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또 주의 영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들려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박히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시간 어느 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입술의 범법, 입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에서 맺을 수 있는 세 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하나가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의 열매라고 그러죠.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오니까 이제 입술의 열매요. 그것들은 다 행하게 됩니다. 행위의 열매하는데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출구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은 생각과 상상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의 입술과 혀와 입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길어내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사람의 생각, 상상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도서 9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많은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게 공통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있는 공통상이에요.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사는 동안 그걸 품고 살다가 죽을 때는 뭐라고요? 그냥 그 뒤엔 죽은 자들이 가느니라. 사람이 생각, 입의 말, 그리고 몸의 행위는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자체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또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제한 것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생각의 열매란 말씀대로 마음에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은 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순수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주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음은 행위의 열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행위는 그 자체가 생각이든 말이든 그 열매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뿌리와 줄기와 가지처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들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했습니다. 행위들의 열매란 말씀은 행위가 열매란 말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께 의롭고 합당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음은 입과 입술의 열매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입의 열매, 그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 입의 열매란 말대로 사람의 입은 마음에 있는 생각과 상상을 말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행동의 씨앗이고 생각의 열매입니다. 입에서 입술의 범법과 입술의 해악이 나옵니다. 악한 열매입니다.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말씀, 뿌리, 불화의 씨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이란 말씀을 주목하시고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들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나 감사나 찬양이나 주를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등의 일은 입술의 송아지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감사와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는 생각 열매, 행위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셋으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잠언 12장 13절.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려다. 의인은 자기 마음의 보고에서 선한 것, 바른 것, 진리를 길어냅니다. 의인의 입술은 은혜를 쏟아냅니다. 그 입에서 생수의 샘을 냅니다. 생수를 쏟아낸다 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올무에 걸립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가 하는 말로 남을 쏘이고 해악에 빠뜨리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지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십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들이 이르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덕분에 그들은 계속해서 카이사르를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카이사르 왕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카이사르 왕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지금까지도 왕이 없습니다. 여기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를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건 빌라도 한 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죽인 건 이것은 미무죄하다. 이건 너희가 그것과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그들은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렸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입에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사악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이 되고 그의 혼의 올무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고 결국 솔로몬 시대에 죽었습니다. 사울 역시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습니다. 다시 13절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려다. 이 말씀은 박해나 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시대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술의 범법, 입술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말 아니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의로 인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의인이 고난에서 벗어난 일은 천년왕국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시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거두는 수확 중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화, 다툼, 살인 등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명령설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었지만 망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존경받는 인권운동가요 목사요 대중연설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입의 열매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뿐 아니라 말로써 풍요를 누린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처럼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은 그 자체로 거대 권력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많은 복을 얻습니다. 말의 열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터지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누군가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지금 14절에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인과응보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좋은 것이나 악한 것이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사람들의 눈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실족하고. 그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보응이 없다 해도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생이 전부인 줄 알지만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히 살다 죽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리는 것이 생각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혼에게 영혼에 관한 겁니다. 영혼이 적용되는 겁니다. 15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길을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법은 판단의 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법입니다. 주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자기 가치관에, 자기 철학에, 자기 이익에 이건 안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미 시내사에서 주님께서 법도를 주셨는데 그 법도에 옳은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이쪽이 아무리 내 눈에 옳아 보여도 이거는 망하는 길 같아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 철학이 뚜렷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완악하다, 완고하다, 목이 곧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눈에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그 왕이 없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어장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은 주의 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럇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제안에, 다윗의 의견에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4절에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거 옳은 일이다 이거예요.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함으로써 우사가 죽었고 결국 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져가지고 옳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규칙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한 뜻을 세우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 옳습니다. 사람이 주의 법이 없을 때는 언제나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생각한 선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다 했죠.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 15절 다시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주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와 스스로 지혜로운 자, 세상이 말한 지혜로운 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서구 철학자들을 뭐죠? 현자라 그럽니다. 이들을 뭐죠? 지혜자라 그래요. 지혜자. 동양에서는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칭송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이들의 사상에 향을 피우며 경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자 생일을 한국에서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사람 유림들이 있어요. 공자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는 과학자들을 지혜롭다고 극찬하지만 성경에 말한 지혜로운 자는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누군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실족거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다음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입을 열어서 떠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복음을 듣고 혼을 얻으십시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혼들 얻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전도자들은 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예요.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주의 대언자를 찾고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아합은 대언자 미가야가 좋은 말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주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9장 10절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예요. 지혜롭게 된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주의 명령들을 통해 주님은 나를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끝에는 지혜롭게 된다. 성경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이 구절은 사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은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사람들과 동료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과 벗이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나는 누구의 벗이고 누가 나의 벗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19편 63절에 자기 친구가 누군지를 딱 말했어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벗이고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이에다 딱 보시고, 지혜로운 자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학위를, 높은 학위를 가진, 하이 디그리를 가진 사람들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식은 물론 갖췄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16절. 다음은 12장 16절.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즉시 알려진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다혈질, 급한 성격, 욱하는 성격. 더 심하면 뭐라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그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성격이 불같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성격이 불같대요.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 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 진노를 성질 잘 낸다 이 말이죠. 한성질 한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불같은 성격이라 그러는데, 야, 같이 하기 어렵죠. 성격이 불같다 그러는데 사실 트러블 메이커란 말입니다.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마음에 안정이 없고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이고 불같은 성격의 양극성장애, 조증 등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 이것을 장애라 보고 이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어리석고 막 끌어오가는 거죠. 저도 성격이 제가 불같다고 생각했는데 불같은 게 아니라 이게 어리석음이었던 거지. 불같기는 무슨 불같기는 저도 성격 확 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좀 선천적인 것 같아. 선천적인 것 같아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질 때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나 다급한 마음, 불같이 치솟는 분노나 간헐적 폭발 장애, 간헐적 폭발, 분노 조절 장애 등이 모두 해결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어떤 이는 약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주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진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표정이 바뀌고 짜증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치지만 주변 사람 여러 피곤해요. 응? 또 표정이 확 바뀌지, 얼굴색이 확 바뀌지. 그러면 그거 진짜 같이 하기 힘들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주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마음속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 저는 한번 폭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 그 폭발했어.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번 폭발하면 그걸로 끝이래. 끝이래. 저는 그 말 믿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해나 회복을 시도한 자체가 헛된 일입니다. 화해나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체면치로 만나서 거칠게 말하는 것이 내키질 않아요. 분노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분노할 때의 모습이 평소에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고 그 분노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진짜 그 사람의 자아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분노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죠. 또 하나의 이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다윗 잡겠다고 군대 보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다시 16절.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럽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 말은
그 죄를 옹호하거나 변명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덮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자녀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뭐라고? 그 죄로 인해 생기는 피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걸 뭐라고요? 내가 감당한다고. 그게 덮는다 이거예요. 덮는다. 자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감당하는 부모는 진짜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속이 진짜 갈래갈래 찢어지지. 근데 그걸 다 그 아픔을 감당을 한다고요. 왜? 그 자녀를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와 불법을 덮어줍니다. 덮어준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요? 책임지고 감당한다고요. 책임지고 감당한다고요. 덮는다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와 불법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한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사랑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려는 겁니다.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배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저는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 들을 때마다 사정없이 변호해 주거나 덮어주려고 최선을 다한 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의 유무에 따른 겁니다. 사랑의 유무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랑하면 막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고 사정을 변호하고 덮어주고 이런 최선을 다하죠.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알고 보면 더한 사람이야. 네가 잘 몰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아직 일부만 봐서 그렇다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문이 열렸다 그러고 이래. 이제 문이 열렸다 그러고 반대는 막 몇 시간을 걸쳐서도 그거는 그 허물은 우리가 그 구분의 약점은 그런 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건 이해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고 막 다 해요. 그 제가 알아. 내가 평소에 별로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럼 엄청 사랑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엄청 사랑했구나. 그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의 육모에 따른 거예요.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분별 있는 자는 지금 수치를 덮느니라 했죠.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 덮는다 이제.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불법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잖아요.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는다 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시죠? 그 나발이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의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여서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당장 죽인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들을 보호해 줬는데 마치 산도둑이나 삼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래서 내가 다윗을 알 게 뭐냐 그러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당장 쳐 죽인다 그러는데 그때 아비가일은 그 종의 말을 듣고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덩어리를 취해서 나귀들 위에 싣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윗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발 앞에 엎드려서 고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에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불법을 나발이 지은 죄의 불법 말이에요. 이 불법을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어서도 원하오니 내 주는 내 남편 여기서 주는 롤대 소문자로 올대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네요. 주의 여종은 되고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벨리알의 사람이라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름이 나발 아니냐 이거죠.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거예요.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우리가 이 집안에 문제 터질 때 이럴 때가 이 아비가일 같이 해야 될 때 많죠. 저 남편이 본래 성격이 한 성격이 좀 지랄 맞잖아요. 좀 더러운 줄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자기가 그걸 다 디스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 남편이 본래 그쪽은 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잘 모릅니다. 뭐 그런 거 사회생활에 그쪽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다 이 치부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지금 아비가일이 내 남편이 나발이고 벨리알이 아들이고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임이 그에게 있나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내 남편은 뭐 좀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쪽은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사실이 맞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건 별로 어떻죠? 근데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뭐죠? 분별 있는 여자였어요. 그 아비가일은 분별 있는 여자였어. 그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닥칠 화를 막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뭐냐? 다윗이 이 말 듣고 사무엘상 25장 32, 32,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분별 있는 여자가 뭐죠? 수치를 덮느니라. 이것은 분별 있는 자가 수치를 덮은 좋은 예입니다. 에스더나 룻과 같은 여자도 이런 예로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로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말한 자는 뭘 나타낸다고요? 의를 나타낸다. 이건 자동이죠.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말함으로 의를 나타냈습니다. 진리, 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러냈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이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누가 와도 요즘 뭐 집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주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주의 의를. 근데 그러면 또 듣기 싫어하죠. 보통 대부분 다 뭐 잘 나가다 왜 또 그 이야기 딴 데로 새냐 그러고 또 그렇죠. 딴 거 이야기할 땐 그렇게 뜻이 잘 맞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 전하거나 뭐 성경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딱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죠. 그런데 증언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있고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잠언 8장 7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인해 받는 손해나 핍박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의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 이거. 내 입의 말로 예수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다시 17절.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뭐라고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십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다 거짓 증언 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지 할 때 그 사람 만약 그게 아니면 다 거짓 증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언하지 말지내라는 계명을 다 깨게 된다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뭐 성경이 불완전하다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의 의견이에요. 신념이겠지만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언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자칭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 증언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넘치도록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라잖아요. 거짓 증언입니다. 몰몬교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자들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신이 하나님이 되었다잖아요. 거짓 증언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그 도시의 장로들은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주님은 거짓 증인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인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는 형벌은 그가 받은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다면 거짓 증언한 사람도 사형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증인을 서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증언자도 뭐라고요? 무기징역을 받아요. 이 법은 성경에 굉장히 합당한 법이에요. 합당한 형벌인데. 한국에는 무고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무고죄가 뭐냐면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에 세워서. 이거 난감하죠. 그럼 그 혐의를 벗으려면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갖추어지면 뭐죠? 그래서 이 수사관들은 건수 올려서 자기 승진하려고 말이죠. 점수 잘 받으려고 사건 해결할 때마다 이 점수 받으니까 승진하려고 그냥 막 몰아붙여요.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혐의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입증 못하면 무죄예요. 실제로 내 심증이나 이걸 확실하게 이 사람이 유죄라도 입증하지 못한 죄는 다 무죄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죄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무죄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나 경찰이 유죄로 입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무죄를 끌어내는 겁니다. 유죄를 입증만 못하면.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희한해가지고 피해자 네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입증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사고를 쳤는데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환자가 어떻게 의사의 과실 입증합니까? 그 한국에서는 100% 다 지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의 과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고죄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성폭행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정말 난감한 부분이에요. 성추행, 성폭행.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내가 당했다고 해버리면 그냥 꼼짝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이건 꼼짝없이 걸렸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죄가 성립돼서 받게 될 형벌을 똑같이 무고죄에 적용하면 확 줄어요. 그런데 무고죄에서 이 사람은 최소 몇 년형을 살고 말이죠. 이렇게 될 판국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게 무고죄를 밝혀져도 그냥 간단한 반성문 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협박을 마구 하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죠.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을 사형에 해당하겠죠. 나봇을 죽였다. 그럼 나봇에 대해서 그 도시 장로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 거짓 증인데 그들도 전부 다 사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전부 다 사형이에요. 예수님의 재판 때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들은 그분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했는데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전부 다 사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으니까 그들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해야 돼요. 그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무고죄에 대한 것도 형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법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그 형량은 그가 벌을 주려고 했던 것만큼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고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으로 성경을 반박한 이들입니다. 진화론은 대표적인 거짓 이론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후천년주의나 대환란 통과 같은 것도 거짓입니다. 켈빈주의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모두 거짓 증인으로 만든 거짓 교리입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이 진짜 날이 서 있다. 말에 날이 서 있다 그러죠. 말에 날이 서 있다. 그 말은 뭐죠? 예.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 있다. 또 사자성어도 있는데 촌철살인 뜻이 무섭잖아요. 촌철살인이라잖아요. 사람 죽인다잖아요. 촌이 마디 촌자입니다. 한마디 작은 새 촌철 한마디에 대한 작은 새가 사람을 죽인다는데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인다.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이 말은 무기예요. 입은 무기고입니다.
사람이 입은 무기고요. 이 입 속에 뭐가 있냐면 칼과 채찍과 활과 독이 있어요. 사람 다 죽일 수 있지. 그러다 불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 속에 5가지 무기가 있는데 칼과 채찍과 화살과 독과 말이 화살이에요. 혀는 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사의 독. 이렇게 돼. 이 5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전부 다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칼로 찌르는 말이 있고 혀에 채찍이 있습니다. 욥기 5장 21절에 내가 혀에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에 닥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혀에 채찍을 피하여 혀에 채찍 이것을 혼을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찢어 놓습니다.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쏘나니. 예, 보면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칼이죠.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쏘나니. 독한 말. 독이 묻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쏜다 이거예요. 혀는 칼이고 활이요 말들은 독화살입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는 점점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칼과 채찍과 독화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아, 이건 무섭죠. 그 남자들은 마누라 팬다 그러면 주로 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감옥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감옥 안 갑니다. 주로 뭐 하죠? 혀에 채찍을 사용하고, 혀에 칼을 사용하고, 혀로 독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이 경찰이 잡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맨날 이제 출근할 때 보면은 얼굴이 시퍼래. 왜냐하면 지금 독화살이 맞고 오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뭐 얼굴이 멀게 보면 불화살에 지금 대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아침부터 한 소리 들었다 그러잖아요. 불화살을 맞고 온 거예요. 불화살 쏘인 거지. 그러니 마귀는 자기 사역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칼과 채찍과 독화살, 불화살을 막 쏴대는데 예레미야 9장 3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되 자기 혀를 구부려서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독화살, 불화살 쏘아대는 거예요. 활을 당기듯. 그 혀가 막 굼죠. 이 혀가 뭐냐면 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혀를 구부려서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 성도들 역시, 크리스천들 역시 성례의 검, 양날산 검, 진리의 검을 사용해서 주를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막 불화살을 쏘을 때 우리도 화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칼이 없는 게 아니단 말이죠. 나단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찔렀고 그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듣는 이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으면 그냥 귀 안 막고는 달려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을 잘랐다 이거예요. 그 스데반의 말이 양날산 검이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요. 어떤 이들은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게 왜 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불평이 되고 어떤 이는 속이 좋지 않아서 그 다음날 병원 갔다고 그러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병원 갔다 그러는데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치료책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 설교 듣고 마음이 막 너무 상하고 막 심장이 막 그러고 막 부정맥 일어나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러다 내 설교 듣다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닌가 싶거나 막 마음에 막 상해가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위로받으러 왔다 피만 흘려요 한다든지 다음에 막 속이 좋지 않아서 뭐 내과에 갔다 그 다음에 내과에 갔다든지 뭐 여러분이 뭐 또 약 사 먹었다든지 하면 안 해도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된 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됩니다. 새살 돋아나듯이 깨끗하게 새로 됩니다. 그거 새살 돋아나지 말라고 싸매면 상처만 딱지만 꽉 찢겨요.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안에도 있고 심지어 사도들의 입도 그래 있고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18절 지혜로운 자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이미 성경적 건강법은 저희가 한번 다루었고요. 이미 전에 몇 번 다루었어요. 그 성경적 건강법은. 지혜로운 자 혀, 신실한 대사, 즐거운 말들은 건강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의 건강을 1차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영과 혼의 건강을 1차적으로 다루고 몸의 건강 그 다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먹고 연단된 자는 혼의 건강이 담보됩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 쉽게 쓰러질 때 성경을 선포하는 혼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유행가를 듣거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그거 들으면서 잠깐 즐거워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마음의 메마름만 곤고함만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켜. 주의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두세 페이지만 읽어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깃듭니다.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이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깃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마음에서 차오르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의 뭐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입의 열매가 되면 됩니다. 입의 열매가 되면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숨겨둘 수 있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서 생수의 강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저희 입에서 독사의 독이 아니라 정말 꿀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오의 햇빛같이 또 내리는 비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에 흡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